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설교하기도 그리고 읽기도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에레미야서를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에레미야서를 읽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이다. 둘째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간 울면서 사역을 감당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놀러 다니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에레미야의 생애는 결혼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며 구덩이에 갇히고 또 매맞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의 삶의 영향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에레미야서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영향력은 영원히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7장은 에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한 거다. 그래서 성전 설교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전반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성전 설교를 그의 40년 사역 속에 2번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7장과 26장에 이 성전 설교를 2번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서 26장 1절에 보면은 언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설교, 오늘 보면 7장의 설교를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시기를 나오는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9년 요시야 왕 사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그 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했지만 종교 계획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즉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요시야는 이 책을 읽다가 유다에 임한 모든 재앙과 모든 재앙의 원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39살에 애굽과의 전쟁, 즉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정벌하러 간다라는 그 상황에 무기또로 나가서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다 없앴던 이 우상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악한 왕이 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피상적으로 요시야의 종교 계획을 따라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여호와의 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좋아하는 죄악이 도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토했던 거에 다시 돌아가서 먹고 누웠던 곳에 다시 누운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적인 위기, 즉 악화되는 영적 전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즉 신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설교로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신탁을 받은 예레미야의 설교, 즉 예레미야의 설교의 주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 즉 위선 가식적인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는 어떤 것이고 그 위험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 이거를 종교적 위선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종교적 위선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속으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종교적 위선에 대한 부분을 무려 이 40여 차례나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오늘 보면 7장의 설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이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적 위선은 최고의 장소, 즉 거룩한 곳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대상에 보면은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으로 여호와께 예배, 경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설교자가 훌륭하고 장소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고 모인 사람들의 목적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대단히 종교적이긴 한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약간 늦게 그렇지만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애언활동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한 일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의 서에 보면 나오는데, 성전 벽면에 투기의 우상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그려놓고 약 25인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등을 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경배, 즉 동방요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더라 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우상인 동방 태양을 향해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행위를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교파, 좋은 성전, 좋은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메시지, 좋은 성가대,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 좋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좋은 설교를 듣고 그렇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돌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에 위선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적 위선은 거짓된 확신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죠. 20세기 말에 한국 교회에 많이 등장했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확신의 믿음이 있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세뇌 교육,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 이건 거짓된 확신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또는 일단 약간의 교육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요즘 이단들이 많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알면, 이거 영적 지식을 알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동이 없이, 감격이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예배를 가면 장로일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소위 성전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 반복한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즉 주술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신학, 거짓 신학을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단들도 그들의 믿는 거짓 신학을 성경에서 가지고 오죠. 그러나 거짓되고 왜곡시켜가지고 이것을 자기 신학으로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갖고 했는데 그거를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을 왜곡 꼬아가지고 그걸 갖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편 132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2편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신육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미를 만족해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쉬시는 곳이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 내용을 성전 신학으로 왜곡된 거짓된 신학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오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신학을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서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왔느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침공을 막아내죠. 기적적으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성전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은 망한다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거짓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성전에 계신 성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을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본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갖고 와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손에 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그 죄인의 머리 갖고 온 사람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다 태웁니다. 그러면 죄인이 거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습니다. 저 제물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 대신 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구나. 저 짐승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나는 메시아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첫째 제물 대신 예수님, 메시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성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간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모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자기의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큰 좋은 시스템, 좋은 설교 이런 것만을 찾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